충인교회 김종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일 뿐만 아니라 아, 저술가와 또 칼럼니스트 등으로 많은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칼럼에 내 것이 최고다는 칼럼이 있습니다. 내 것이 최고다. 그 칼럼에서 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노선미라는 패션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노선미라는 패션 모델은 우리 한국에서 거의 1세대 모델에 속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출신으로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크리스 존슨이라는 그 분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지 그 내 것이 최고다라는 칼럼에 노선미라는 패션 모델에 대한 이야기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찢어진 작은 눈, 툭 튀어나온 광대뼈. 그녀는 결코 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쌍꺼풀진 커다란 눈, 가름한 뺨을 가진 동료 모델을 늘 부러워했다.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먹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 번은 파리 패션쇼에 진출하게 됐다. 한국에서는 별로 눈길을 끌지 못했던 그녀. 그러나 파리 패션쇼에서는 동양미를 힘껏 뽐낼 수 있었다. 그는 동양 모델을 쓰지 않기로 유명한 디자이너 존 리브의 무대에 우뚝 섰다. 또 그 유명한 끌로의 컬렉션에도 나갔다. 모나코 왕실에서 열렸던 크리스티앙 디오르 쇼에도 유일한 동양인 모델로 섰다. 1999년 1월과 3월에는 지방시 쇼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다. 유럽의 유명 패션 잡지인 마마 98년 12월호에는 그녀는 동양인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표지 모델로 등장했다. 남에게 있는 크고 쌍꺼풀진 눈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작고 찢어진 눈으로 그녀는 성공을 거둔 것이다. 김종춘 목사님이 쓰신 칼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160년 전만 해도 스위스는 빈곤과 무질서의 땅이었다. 당시 스위스는 주변 강대국들에서 도망쳐 나온 각종 범죄자들로 북실거렸다. 그때 스위스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는 아름다운 레이스로 장식한 각종 수혜품을 만들었다. 그 수혜품은 스위스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서도 불진하게 팔렸다. 그 절망의 도시 스위스가 희망의 도시로 점점 바뀌어갔다. 한참 후 스위스 국민들은 기중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스위스 국민들은 세상에서 손재주가 가장 뛰어나다. 이제 자신감을 얻은 스위스 국민들은 아주 정교한 손재주를 요구하는 시계 산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드디어 스위스는 세계 제1의 시계 수출국가가 될 수 있었고 세계 제1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김종춘 목사님의 칼럼에서 이 노솜이라는 패션 모델 이야기, 그리고 스위스 나라의 이야기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서 나름 성공했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렵고 내세울 만한 것이 부족하지만 자기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사람과 집단은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위에 보면
자기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꾸만 주위와 비교하다가 부러워하며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로부터 나간 것, 자기에게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다가 실패한 사람과 실패한 집단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의 단점과 부족함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과 단점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네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여 온 세상에 예언자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가장 먼저 그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자기는 아직도 어려서 말할 줄도 모른다고 표현할 만큼 자기 부족함에 집중, 자기의 단점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생활하고 있는 모세에게 오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자 그가 어떤 말을 보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주께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나중에는요 13절 보면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이길래 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애굽에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리더십도 없고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그의 말대로 모세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잘못 보셨을까요? No,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말도 잘하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집중하고 자신의 약점에 집중하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예레미야 두 사람은 한때 자신의 약점만을 지나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는 마음을 바꾸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는 영웅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받은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들도 한때는 자신들의 부족함과 약점과 단점에만은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못한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과 정반대로 반응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다.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현대를요, 자기 PR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요.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 학식을 자랑하고요. 건강한 사람은 힘을 자랑합니다. 보통 체육관에 가서 몸짱으로 몸을 만든 사람은요. 딱 붙은 티셔츠를 입고 다니기 좋아하고 여름철이 되기를 그리워합니다. 반소매 입고 자기의 몸매가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기업이나 한결같이 PR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현대 자기 PR은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소비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하고 기억하게 하는 자기 PR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PR의 특징은 대부분 자기의 특기, 기업의 특기, 취미, 장점 등 이런 업적 같은 것들을 내용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자기의 단점, 부족한 점을 피하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자기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단점이 아닌 장점을, 자기 핸디캡이 아닌 자기의 특기를 자랑하면서 자기 PR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활동하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 장점인 단점을, 자기의 특기가 아닌 자기의 핸디캡을 자랑했습니다. 원래 그에게는요,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만큼 유대 전통을 어릴 때부터 지켜온 사람입니다. 혈통으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또 율법을 철저히 배우고 그 율법대로 목숨 걸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또 당시에 어디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가문과 학벌과 신분 등 자랑거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장점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일반 상식과 정반대로 자기의 weakness,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자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강점은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9절에 보면 또다시 밝힙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같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힘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영역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여러 약한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약점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점, my weaknesses, ES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 약한 것들, 수많은 약점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 모르게 마음속으로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그 약점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들은 본문 7절에 의하면 가시, 육체 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 육체 가시를 지금 지칭합니다. 이 가시라는 헬라어는요, 장미꽃에 붙어 있는 장미꽃 가지에, 장미 가지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그런 가시 정도가 아니라 말뚝이나 혹은 뾰족한 창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육체에 나무 가시가 조그마한 게 박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육체에 큰 말뚝과 같은 것들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끝에, 우리 손 끝에 조그만 가시 하나 들어가도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피부 속에 말뚝이 박혀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두통이 아닌가, 헤데이크, 아니면 말라리아나 혹시 안질 같은 질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간질, 그러니까 갑자기 넘어지는, 뭐 간질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가시, 육체 가시,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그는 큰 고통을 당하며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 크나큰 핸디캡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설교는 제가, 목사인 제가 강단에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거품을 울고 눈이 뒤집어지고 몸을 막 부들부들 떨고 있다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저 목사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쫓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일에 방해가 됐을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도 실망할 수 있는 크나큰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점을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오히려 자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왜 자신의 컴플렉스를 자랑했을까요? 그에게 자랑할 만한 장점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장점이 아닌 단점을 자랑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약점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바울이 그 약점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 같이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질병을, 자기의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약점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기도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약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풍요와 번영이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뺏어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면, 우리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 약점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한다면 그 약점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목적 이끄는 삶이란 책을 가지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매일 거의 최소 100명부터 150명 뭐 이렇게 많이 참석하면서 40일 동안 이 책을 가지고 이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 목적 끄는 삶이란 책의 저자는 한때 미국에서 가장 풍부한 교회 중에 하나인 세드르백 교회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뚱뚱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무지 2만 명 이상의 큰 교회를 감당할 분 같지 않고 그냥 베스트셀러 쓸 저자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쓰셨고 쓰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약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에게 간질 비슷한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간질병은 아닌데 간질병과 비슷한 희귀병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16만 명만 가지고 있는 이 병인데 이 병은 아드레날린이 몸속에서 분비가 되면 그것이 몸속에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실형마저 가물거리게 만들고 심하면 정신을 잃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가 절대로 선택해서 하는 직업은 목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 설교자의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마구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물질이지만 릭 워렌 목사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주는 가시였습니다. 온몸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의 표현에 의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끝에서 손가락 하나 걸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모든 고통을 참으면서 매주일 한 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주일에 2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2번만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얼마 있잖아 교회가 부흥해서 3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3번만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나중에는 매주일에 4번 설교를 하게 되었고 2만 명의 교인을 섬기는 큰 교회 목사님이 되었고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분이 되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신체적인 약점은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물론 약점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매달 나가는 돈은 많은데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이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을 만큼 나빠진 건강이 약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배우자, 나빠진 자녀 관계가 약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사업장이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목사도 고난 싫어합니다. 저 고난이 오면 저는 싫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요, 그렇게 싫어하는 고난과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잘 나갈 때일까요? 아니면 고난당할 때일까요? 물론 잘 나갈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보통은요, 고난당할 때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비벼야 될 언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난 가운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살수망이 끊어지고 그 어디에서도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할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뚫린 하늘 향해서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어려움에 빠지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연약함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겸손하는 사인이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따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둘째로, 약점은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가장 큰 은혜를 체험했고 가장 큰 일도 했던 사람입니다. 다 같이 1절,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 14년 전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천사의 인도로 셋째 하늘, 3층 천이라고 하는데 천국의 낙원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었는지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에 따라 받아 쓴 것이 바로 바울 서신들입니다. 또한 그에게 있는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직접 안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손을 대기만 해도 얹기만 해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정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교만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자랑과 교만은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만은 외적인 자기 과시이고 자랑은 안에서 터져 나오는 감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랑이 심하면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교만하지 못하게 해서 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은 고통 때문에 넘어지기보다 너무 교만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생긴 얼굴에 도취가 되어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장발의 표시 중에 하나가 이 압살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그가 그렇게 자라가던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다윗의 신하 요압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항상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겸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장점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 약점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설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물질, 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괜히 우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약점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점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어느 글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경마장의 주로를 힘차게 달리는 말의 입에 뭐가 물려 있습니까? 자갈에 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자갈은 줄로 연결되어서 기수가 그 줄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시편 30편 보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을 제갈과 굴레로 단속한다. 굴레와 제갈로 단속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은 힘있게 달려가다가도 기수가 줄을 힘있게 잡아당기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입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갈이 말의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점을 주셨습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게,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뒤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통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다면 교만의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제어 장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약점과 이 가시들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의 장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고 겸손으로 나간 사람을 하나님께 결국에는 일으켜 주십니다. 셋째로 약점은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약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약점은요,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계속 머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산이 높은 것처럼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속에 담긴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약점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 전쟁을 진두지휘한 것입니다. 음악가 베토벤은 청각 장애자였습니다. 음악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음악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된 것입니다. 링컨은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학벌이 변변치 않다는 것은 큰 약점입니다.
그런데 무학력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미국의 대통령에 오른 것입니다. 역사에 나타난 숱한 인물들이 실패가 없었고 고통이 없었고 약점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부끄러운 약점이 있었지만 피하고 싶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한 것입니다.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할 때 그가 강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장애나 질병이 여러분의 약점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시입니까? 제대로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경제력 없는 남편이 여러분의 가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썽을 일으켜 부모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자녀가 여러분의 가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만 열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가슴이 못지라는 이웃 사람이 여러분의 가시입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적인 질병이 여러분의 가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시이고 여러분의 약점입니까? 여기서 우리에게는 가시보다도 가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약점보다 약점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가지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좌절하여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성장하여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전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실수로 말미암아 팔손이가 된 후 왼손이 저의 약점이었습니다. 요즘에 어깨 매는 또 등에 매는 가방의 대부분이지만 과거에는 손으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누가 보이면 저는 항상 오른손으로만 그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제 약점을 볼까 봐 그랬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어서 철봉에 턱걸이를 할 시간이 되면 전 일부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느니 힘이 없어 할 수 없다느니 체육선생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 제가 팔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봉 앞에서 다 구경하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제 약점을 보이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이유와 달려갈 야 목표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를 등한시하게 되었고 확 모의고사에서 빵점을 맞기도 하고 고등학교를 무려 3번씩이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1980년 3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는 저는 저의 약점 때문에 저의 핸디캡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게 된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나온 약점이든지 제가 태어난 후에 실수로 인해서 가지게 된 약점이라든지 약점은 약점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약점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추려고만 했던 저의 약점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이 생겼습니다. 저의 약점과 핸디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평강에 깃들게 하셨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대기업의 연구소에 취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목회자의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의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부흥회, 집회, 예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을 통해서 인도할 때 저희 약점은 복음을 더 쉽게 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 약점을 통해 낙심한 청년들을 일으켜 주셨고 공부를 정말 못하는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제가 길게 저희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줄 아십니까? 약점이 있느냐, 약점이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점을 대하는 자세, 약점을 받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 가시가 저주가 될 수 있고요. 가시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십자가를 가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불신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무능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시가 불신자들에게는 저주로 생각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점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그때가 곧 강하게 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그때가 곧 강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만난 것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모니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캠핑할 때, 또 혹은 식당에서 고기를 구울 때 숯을 사용합니다. 나무를 불살라서 나오는 것이 숯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숯과 우리 손가락에 차는 다이아몬드 반지, 이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가 똑같이 탄소, 카본, C입니다. C. 제가 화학을 빵점하였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제가 압니다. 고등학교 때 화학 빵점이지만 탄소의 원소 기호는 C, 카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탄소 원소에 사는 아름다움의 최고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른 하나는 보잘것없는 검둥이 숯덩어리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똑같이 카본 C예요. 그런데 하나는 숯이 되고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것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느냐 스스로 숯으로 만드느냐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벽난로에 던지는 시커먼 숫다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같이 번쩍번쩍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과 약점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불쌍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축복의 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부끄러운 것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오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과 가시와 약점 앞에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약점 때문에 고민하기보다 바울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남들에게 밝힐 수 없는 고난과 약점을 장애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과 약점을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한 디딤돌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강점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